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흥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모든 것이 다 어정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확실히 답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좀 어정쩡해요. 네, 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 뭐 선생님이 되셨던 뭐 누가 되었던 간에 항상 뭔가가 이거는 이거다, 요거는 요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좀 두리뭉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참 대화를 많이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기도합시다 이 말이요. 네, 아니, 밥 먹을 때 기도합시다 이거 말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뭐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가 안 확실해요. 뭐든지 간에 다 두리뭉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만큼 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 아니, 성경은 그냥 안 두리뭉실하고 성경은 그야말로 직선으로 다가와서 정말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쪼개어 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저는 우리 간사님들하고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뭐 어떻게 하고 왔어, 머리를 뭐 했다든지 뭘 했다고 했을 때 누구는 이쁘대요 이러면 저는 그러니까 놀지 마라, 그 사람하고 놀지 마라. 네. 아니 다 괜찮다는데 왜 목사님만 그러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확실한 사람이야. 두리뭉실. 근데 성경만큼은 정확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냐면,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적과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주님의 이 행적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합니다. 어떤 자가 천국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이전에 그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선인들도 이것이 맞다라고 한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신을 알라. 이 참 좋은 말 같습니까? 저는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열린 결말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되고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원하는 것,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제가 발견하고 또 놀랍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건 뭐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지, 이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물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건지, 이걸 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입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놓고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냐면, 저는 후자 쪽에 좀 많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매일 기도는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정확하게 내 자신을 쪼개어서 한번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두렵습니다. 무서움이 먼저 와요. 무슨 무서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좀 다를까 봐요.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의 뜻은 참빛희망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일 좋은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 깊은 곳에 쳐다보면 맞아요. 저도 성도들도 가득 차가지고 진짜 우리가 꿈꿨던 것처럼 120여 명의 성도가 꽉 차고 더 이상은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러고 목회하고 싶어요.
자리가 꽉꽉 차서 더 확장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그런 얘기도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점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게 저의 기도입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했던 기도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뜻을 원하니까 제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고 다시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참빛 희망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이 하늘의 뜻이 되는 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오히려 그거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왜? 내 뜻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공부 못하는 뜻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가 건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참 이 말씀의 문제가 우리 신앙인이라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쪼개어버리고 계시니, 그 얼마나 죄스럽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향해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늘 저에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안 건강하고 바보고 무식하고 막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찌그러져 가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교회답고, 하나님의 뜻은 이 참빛 희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렇게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인간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정말 무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신앙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만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흩어버리려고 하셨다 했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고요. 비벼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움직여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이게. 근데 우리는 참 못돼 먹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는 바라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 가운데로? 내 뜻 가운데로. 그래서 내 뜻이 얼마나 올바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그거 다 옳고 다 맞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왜 확실한 게 없다라고 했냐면요, 사람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 전화 오셔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목사님, 대통령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을 뽑고 선거를 하고 누구를 뽑는 거는 누구 마음이다. 네 마음이에요. 그거는 누가 누구를 뽑았네, 이거를 뽑았네 알릴 필요도 없고요.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누구 뽑으라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개인의 가치관과 각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뽑으세요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저희는 우리 민주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명언이 있어요. 어지러움 먹어라. 그래서 맨날 어지러운 것 같아. 그런 말 한마디가요 참 위안이 되는 거 아세요? 맛있으면 0칼로리.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느 날 또래를 갔는데 예너 박스에 맛있으면 무슨 0칼로리 적혀 있었어요. 저 진짜 치킨 0칼로리인 줄 알았어. 진짜 그건 아니 사람인가. 상황이 그렇게 놓이면요 앞뒤도 안 보인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박스에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데 분명히 0칼로리만 보여 내 눈에는. 엄마야, 이 또래를 지키는 0칼로리인가 보다야. 아니 무식하게 이게 이렇게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뭔가가 다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결정과 여러분의 그 선택과 여러분의 그 판단이 얼마나 맞는가는 모르겠으나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더 맞냐고요. 살면서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어른 말씀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릴 때 더 좀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희천이 희우 이 말할 때 어른 말이 다 맞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으면 아마 인생이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째 그리 어른 말은 다 주먹이 쥐어졌고 하라 크면 하기 싫고 막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고 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꼭 누구 말만 들어요. 꼭 친구한테 물어봐. 네,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0칼로리처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줘요. 왜?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끼리끼리 놀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똑같은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생각 들은 것이 어른들의 말씀이 맞았구나. 저는 요즘에 웬만하면 어른들 말씀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한테, 그 어른이라고 표현하죠. 그 어른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최고의 어른은 절대 지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내 뜻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그 뜻은 11절의 맨 말미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 좀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참 믿음만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이 막 물밑처럼 들어와가지고 그 밖에서 막 막아낸다고. 근데 어떻든 생각이 그러다가 교회 터져버리면, 그러다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교회 난장판 피기면, 이러면 저러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내 뜻은 위험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너희를 세상 가운데 으뜸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저희 입술에서 가장 두려운 기도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기도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만 좀 잘 치가지고 좀 넘기기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히브리어가 어려웠어요. 아직도 꿈꿔요. 그거는 남들은 군대 가는 꿈 꾼다는데 저는 히브리어 공부하는 꿈 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히브리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내가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가, 막 이런 심각한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만 좀 되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록 컨닝해가지고 시험 점수 100점만 받아오면 됩니까? 저는 저희 아들한테 항상 컨닝하지 마라. 컨닝하면 인생 베린다. 왜? 지금 컨닝해가지고 학교에서 100점 받았다 치자. 수능 가면 컨닝 못하거든요. 수능 가가지고 어떻게 컨닝을 합니까? 진짜 로또 맞을 확률 아니면은 수능 첫째는 컨닝이 힘들어. 그러면 그 전에는 새빠지게 컨닝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오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은 틀리려고 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내가 못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잘하는 건 안 하고 못하는 거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적인 필요한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과정을 생략하고 시험지 100점만 봐주면 돼? 아니잖아요.
과정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과정, 완벽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집사님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 얘기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집사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이러고 제가 적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 거 얘기 듣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만 듣고 가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집사님의 뜻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집사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는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과연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살펴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의 열매는요 의의 열매로 가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이제 뭐냐? 이제 이래 되면은 또 다음번에요. 네, 오늘 뭐 지금 못 갑니다. 이래 되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의의 열매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고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의의 열매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아닙니까?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로 얼마 빡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딱 성공하고 나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쓰고 빠진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의의 열매입니다. 돈의 열매가 아니고 저는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돈의 열매였으면 큰일 났습니다. 네, 돈의 열매면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 우리는 돌리고 하나님 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이제 그거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힘들고 미칩니다. 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자, 사랑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로운 부분인데요.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풍성해집니다. 자, 기다려 들어보세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게 있어야지만 지식과 총명이 있어집니다. 눈빛을 보니까 한 8분 정도는 뭔 소리 하냐 니가 또 아침부터 이런 시간 다시 이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진짜 안 됩니다. 누굴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 목사가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그래도 목사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다 오시면서 그래도 저한테 뭐 사다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요, 저를 김기한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저 양반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안 사랑하나? 왜 뭔지 모르겠네. 저를 사랑하십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정확한 답 아닙니까? 제가 뭐 이뻐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합니까? 저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어딜 봐서 제가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사랑에 지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이유도 원초적 사랑,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사랑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려면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성경적 원리는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만 있다고 원리가 발견되나요?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가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총명함이 생기게 되니까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뭘 봅니까?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이곳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안 사랑하면 여기 못 옵니다, 여러분. 핑계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핑계는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지러우면 먹어라, 이 핑계처럼요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오는 핑계는 진짜 책으로 한 권 쓸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사랑하니까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니까 늘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늘어나겠죠. 지식과 총명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더욱 사랑하시다. 사람은 알으면 알아갈수록 실망만 합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주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해지는, 이렇게 자신 있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니까 지식과 총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지식과 총명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풍성하게 하사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문적으로 좀 비춰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성령님이요. 그러니 결국은 이 누가 하는 거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거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라니까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손뼉을 칩니다. 누가 쳤죠? 손이 쳤죠. 결론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뇌가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손뼉을 쳤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두 손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진짜로는 이 뇌에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쳤어요. 그런데 손이 없으면 뇌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뇌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고 했을 때 다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도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인도함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손뼉을 치라고 내가 딱 신호를 보냈을 때 쳐야 돼요. 근데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라니까요. 결국은 누가 하는데, 결국은 뇌가 모든 걸 조종하지만 치는 것은 손이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그것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바보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 그럼 내 인생은 뭐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널 때에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차이가 너무 커요. 기껏해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뽀대나게 살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 기분 팍 좋아졌다가 남들보다 조금 안 좋은 거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팍 다운되는, 이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고작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좀 고백했으면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면서요. 굶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안 굶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어째 그리 나는 하나님의 뜻 따위보다는 내 뜻대로만 되려고 그렇게 애둥파둥. 이건 하나님이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의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것으로 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게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것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뇌와 손뼉을 비교해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순종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거울은 하는 역할이 뭐죠? 그냥 보는 겁니다. 거울이 나를 변화시켜 주던가요? 거울이 내 머리를 만져주고 거울이 내 옷을 바꾸어 주던가요? 아닙니다. 거울은 그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로 뭘 봐야 됩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쳐다봐야 돼요. 내가 그렇다면 첫 번째 이거겠죠? 내가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도 찬찬히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딱 쳐다보니까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의 열매가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고 있네. 그렇게 발견되시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그럼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그런데 만약에 내 모습을 보니까 좀 머리가 삐뚤어진 게 있네. 내 모습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 하나님, 아직 나에게 의의 열매가 좀 부족합니다.
제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또 내가 천천히 쳐다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네. 왜? 아직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니까. 성경을 읽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올 핑계를 수억만 가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아무도 안 오세요. 저부터 안 왔을걸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 않으셨다면, 근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식과 총명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럼 지식과 총명을 쌓야겠어? 막 이 노력이 아니라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지식과 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또 공부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된다? 손바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는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고 싶다. 하기 싫은 사람 데리고 하다 보니 니도 미치고 나도 미치겠더라. 나는 하고 싶은 사람. 네가 하고 싶다 해봐.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내가 내 간이고 쓰기고 다 빼서 하나님을 보여줄게.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 나는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성령님 믿거든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시겠죠.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가면 하는 겁니다. 안 오면 안 하는 거죠 뭐.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그러니까 그 의의 열매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분의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 뜻 모른다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 뜻, 늘 우리는 어떤 뜻 궁금합니까? 사업이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그 뜻,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제가 이걸 합격을 할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했으면 합격할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떨어질 거고. 정이 없대요 저한테. 또 뭔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아니 사실 아닙니까? 네, 공부를 했으면 합격할 거고. 목사님, 제가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먹었으면 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를?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